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세계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중간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사실 다 썩어져 갈 것이고요. 세상에 썩어져서 없어질 그러한 육신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육신에 썩어질 그 세상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소망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지극히 큰데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이 열리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눈이 열리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좀 눈이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이제 노력파인데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데도 눈이 열리고요.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느냐? 단순하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눈이 열리는 것. 세상을 보는 눈, 인간관계 눈,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는 겁니다. 돈도 잘 버는 사람 보면은요, 돈 버는 길이 보이고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눈이 열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몇 가지를 좀 깨닫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세상적인 힘으로는, 육신적인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교회의 축복.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의 축복,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리스도는 깨달았는데 계속해서 흑암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기도가 별로 행복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이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데 그 일에 증인으로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바로 바뀌어가지고 뭐 하느냐,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 이건 함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내가 어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바로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고향에서 삼층천의 응답도 누리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셨다. 이 정도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교회의 축복이 뭔지, 흑암의 세력이 공격에 왔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사실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질 만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존귀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도 될 만큼 가장 귀한 거 있으면은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이 열렸는가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필립보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이 지금까지 나를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당신은 사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이 사도 아니냐? 가룟 유다 죽고 마띠아 제비 뽑아요. 그 12명이 사도지 당신이 뭔데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서신서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나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또 보여집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나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져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깨달아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이 세상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모습,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완전히 괴수였다. 바로 깨달은 거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죄인의 괴수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을 피해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는 것이 보여지죠. 뭐가 없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실체, 사탄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보여지느냐?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박수무당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총독 엘루마 옆에 붙어있는 박수무당.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옆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싸운다, 단순하게 그냥 고통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 마술 문화를 다 바꿔버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하고 무당 엘루마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당 엘루마하고 함께 있는 게, 박수 엘루마하고 함께 있는 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총독이 그 박수 무당하고 함께 있고요, 그 박수 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게 진짜 최고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에게 잡혀있고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장을 향하여서 그냥 볼 줄 안다, 이것으로 저게 그냥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향하여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기도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그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불신자에게 제대로 증거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영안은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그 성령 충만하게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답이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무슨 문이 열리느냐, 전도의 문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도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눈이 열려질 때, 전도의 문이 보여지는 그 눈이 열려질 때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전도자 바울과의 만나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운동하는 거 돕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거 돕고 이래가다가 보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졌다, 경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맞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로마 군대에 천막 군납을 해가지고 천막을 납품했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석에
역사학자들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후의 삶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돕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왜 그 이야기가 없을까요? 동기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전도운동 합니까? 사업 잘해보려고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든데 사업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하는 방법이 좀 내 사업이 좀 잘 100배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운동 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질까 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게 사실인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아버지께 유산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매일 아침 문안 인사 드리러 가는 사람,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유산 받으려고. 내가 아버지 공경 안 하면은 아버지 저 많은 유산을 어디 사회에다 기부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불안해서 아버지에게 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 이 사람과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락방을 하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유산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자 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자 된 게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사업에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다락방 한다. 사업에 응답 받으려고 내가 매주 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사업에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뭐가 보여지느냐? 내가 누린 이 응답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받은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지금 주위에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 중간에 끊겨지느냐? 예배가 끊겨지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락방이 진행되어지면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끊어지는 것은 제자가 세워지면 끊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안 되겠거든요. 처음에는 좀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안 바뀌면은 이 현장은 예배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이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면 육신적인 것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뒤의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막 예배도 드리고 뒤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말씀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경제응답,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좀 게하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루디아를 붙여주면은 그냥 한번 만나고 헤어질 그런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루디아를 붙여주냐? 사도 바울에게,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습니다. 그 가족이 감사해야 된다고 할 것인데 그 고쳤다고, 돈줄 떨어졌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 이 나라에 없는 풍속을 전한다. 우리에게 없는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은 두드러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빈 대접 받으면서 그러느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걸 안 보여줍니다. 로마 시민권 전혀 안 보여줘요. 그리고 뭐 하느냐? 두드러 맞을 거 다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죠? 간수 만나고.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다 피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도 못 누려요? 전도의 축복을 못 누려요. 권세 가지고 다 피해가 버려요. 전도자들은 구원받을 사람 어디가 있는데 현장에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예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못 만나느냐? 복음 받을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장이를 만나고 그 간수장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간수장의 가정을 루디아 집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붙여주고,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단순하게 그냥 루디아 한 사람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기 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야 됩니다. 풍랑 만나야 돼요. 그래야 276명 구원받고, 풍랑 만나야 멜리데 섬에 들어가지. 멜리데 섬 사람들 다 구원받고, 총독 보블리오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잘났다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 못 받죠. 영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요즘 당뇨 때문에 그런지 아주 장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성경보다 이제 한 절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글씨 이렇게 이제 뭘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 뭐 좀 들어오면은 메시지 들어오면 좀 보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육신적으로도 뭔가 그 기능 뭐 이런 전문 분야에 있어서 눈이 안 열리면은 살아가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럼 거의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다 죽은 시신이 되어졌습니다. 네. 완전히 돌에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으려고 할 때 디모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나오느냐?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고 나옵니다. 뭘 본 거예요? 함께 전도할 사람.
함께 전도할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시신이 다 내어졌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잘못하면 또 돌 맞아 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또 들어갑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런 제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우고 사도 바울 아들 같은 제자로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중에 후에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해 나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얼마만큼 사탄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이제는 전도의 문을 찾아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생겨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산업, 우리 교회를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나의 영안이 열려져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